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아야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장은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농부가 포도원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를 건 만큼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에 정성을 다 쏟았다고 말하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는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 이것은 결국 그 포도나무가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농부는,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행하는데, 첫째는 울타리를 거두리라, 담을 헐리라, 그리고 돌보지 않으리라,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농부가 정말 기대했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농부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7 종족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그 제단을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은혜를 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공평인데 포악의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의로움인데 부르짖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불신과 그리고 교만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 무서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5장의 내용이 결국 이 농부와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고 돌보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정말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한 일은 결국은 탐욕과 죄악 가운데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면서 결국은 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예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이 기대가 역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한 말씀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믿습니까? 큰 은혜를 주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선택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선택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2절 말씀 그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느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 회개의 열매.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선한 열매가 우리들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기대를 건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아예 부모가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안 해.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유, 저 녀석에 대해서 저는요 기대를 안 합니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저는요 우리 저 녀석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건 뭔가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기대가 있다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를 잘 보셔야 돼. 저를 잘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팍 말씀이 그냥 팍팍 가슴에 오는데, 말씀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느 교수님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반에서 제일 꼴찌를 했대요. 꼴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진짜 경상도 아주 시골 촌에 너무나 소작농,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서 대구까지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모는 못 배웠지만은 이 아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대구까지 보냈는데 공부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기 좋아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성적표 이제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잉크 펜으로 1등으로 만든 거예요. 꼴등을 68등을 1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1등을 했다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뭐 동네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심지에 가서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며 1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1호. 그걸 잡은. 그래가지고 다 와서,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지만은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죠. 어린 나이지. 저거 잡으면 안 되는데, 저거 잡으면 안 돼. 근데 그냥 무슨 큰 잔치를 벌리는데, 이 집에 아들이 1등 했다며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귀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자기는 정말 아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실망을 하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17년을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박사까지 되고 대학 교수까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33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옛날의 얘기를 아무래도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아버지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랬는데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자기가 진짜 이 부모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부족하고 자식이 실수하고 자식이 잘못해도요 여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철부지 같은 이 어린 아들도 깨닫고 한번 이를 악물고 공부 좀 해보자 하니까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이 기대가 있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데, 첫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만사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세 번째,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섯 번째,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덟 번째, 자손도 번창하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면 그냥 열매라는 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깨끗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도 번창하고 후손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 복을 하나님은 주셔서 열매가 계속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던 성도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이 온갖 풍조대로 살고 탐심과 세상 향락을 즐기고 거짓과 술과 도박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드시지 않을 수 없어요. 농부가 울타리를 거두듯이 주님이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의 이 도덕질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고 보호막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땔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것처럼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 쓸모. 주님이 이렇게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계시록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예? 꼭 응답을 못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인들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교회인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예?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은 반면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 첫사랑이 얼마나 이 감격이 됩니까? 그런 그 은혜가 있었는데 교회가 싸늘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스키팀이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스킷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작년 말에 2018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주신 거예요.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연합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 최고의 영성이 연합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면 그는 사실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수준의 신앙인은 아니에요. 예? 높은 수준의 신앙인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 되게 해줍니다.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다 하나 되게 만드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예? 그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마귀는 가는 곳마다 나눠지게 하는 겁니다. 예? 가는 곳마다 사회가 나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보십시오. 오늘도 이 스킷을 통해서 그렇게 각자가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귀한 사람들인데 서로 나눠져 있을 때는 계속 싸우다가 볼일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참 빛을 발하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연합의 영성이에요.
계속 요즘 메시지가요, 주님이 계속 저에게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이에요.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예. 가정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예.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만일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마치 야곱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살기 등등한 형 에서도 하나님 얼굴같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에서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리라. 동역자가 돼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 나의 길잡이 경호원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예? 경호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워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임하여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역도 봉사도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시지 말고. 네. 우리 교회 처삼촌이 나오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도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 왜? 너무나 이 세상이요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징조, 사랑이 식어지고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게 이제는 교회가 마지막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양심이거든요.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너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생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계속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항상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꼭 바이블 타임 정말 하세요. 꼭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어진다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기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제일 가까이 지내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여러분은 항상 좋은 열매를 계속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 다음 주에 두란노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신간이 이제 요 다음 주에 누가 쓴 책이 나와요. 그게. 근데 그 책을 꼭 읽으시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